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아도니아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그를 따르던 이들은 반역에 동참했다는 죄를 덮어쓰지 않기 위해 아도니아에게서 즉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장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고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즉시 아도니아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살려주지만 앞으로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아도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라면 좀 조용히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며 지내면 될 텐데 아도니아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도니아가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모두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아주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부탁하는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다윗을 위해 구해준 젊은 처녀가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첩으로 여겨지는 존재를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당시 문화권에서는 후임 왕이 선왕의 아내나 첩을 범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 일을 자주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자신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차지함으로 자신이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 되보려고 했던 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녀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았고 다윗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저 순수한 의미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 요구했다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 아도니아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이 일로 받게 된 결과입니다. 밧세바는 이 일을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22절에서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 아비삭을 구하시냐고, 그냥 그를 위해 왕권도 구하라고 막 화를 내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도니아가 이런 요구를 했으니 이제 죽어 마땅하다며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아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아비삭을 원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를 보고 살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려 그릇된 판단을 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솔로몬의 왕위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솔로몬에게는 사실 계속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세력이 조금만 생기면 아도니아를 앞장서서 다시 한번 왕권을 바꾸어 놓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고 내 뜻과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정말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